입니다. 부활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나에게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시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죽은 사람 중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잔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이제 먼저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습니다. 천사장과 호령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 무덤이 열리고 썩지 아니할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아이가 사과나무 밑에서 늘 놉니다.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고, 그리고 그 이파리에다가 왕관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그러다가 졸리면은 또 나무 그늘 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이럴 때 사과나무는 너무너무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점점 크고 그러면서 사과나무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소년이 이제는 사과나무 곁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과나무가 너무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얘야 우리 같이 놀자. 전처럼 내 등에 그네도 타고 그도 과일 따먹고 숨바꼭질도 하고 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그렇게 놀기는 이젠 아직 나는 그렇게 어리지가 않아.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야. 그래, 그러면은 내 사과를 따다가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쓰도록 하렴. 그랬더니 이 소년이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주섬주섬 따다가 망태에다 담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이제 사과를 팔고 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또 떠났습니다. 나무는 외롭게 쓸쓸하게 그대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소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또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나무 또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얘야 우리 같이 놀자 그랬더니 나는 너하고 놀 만한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나이가 아니야. 나는 이제는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낳아야 되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집이 필요해. 그래서 그러면 나의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짓도록 하렴. 그래서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제는 그 소년이 중년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나무는 너무너무나 반가워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함께 놀도록 하자.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먼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그러려면 배가 필요해.
그때에 고민하다가 나무는 자기의 줄기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소녀는 줄기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먼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적에는 이미 늙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이 나무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미안해. 그랬더니 이제 노인된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무가 둥치를 구부려 가지고 소년에게 그래, 여기 앉도록 앉아 쉬도록 해. 그때 이 나무는 너무너무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비록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네. 지금도 살아있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소중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완성이 됐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넘어갔네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죽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을 보니까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께서도 스스로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요나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활의 때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뭐냐?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 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믿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다니까 모든 군인들이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지키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죠. 놀래가지고 이제는 그 군사들이 놀래서 제사장한테 고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큰일 났구나.
정말 살아났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부활했다고 하지 말고 살아났다고 하지 말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돈 받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번뜨렸어요. 진짜 예수님 살아났다고. 이래서 이것을 뭐냐면 도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니들이 헛것을 봤지. 그래서 나온 게 환상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봤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덜 지겼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기절설입니다. 도난설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환상설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고, 그렇죠? 도난설이라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증거 있어요. 역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이 이제 그 이후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저희 형님이 갑자기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왔는데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그리고 오늘 장례식을 치르셨어요. 오늘 이제 천국으로 입송 환송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 형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얼마나 충격되게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까? 이따가 어머 우리 형님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 정신 차리시라고. 그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우리는 언제 부활하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 부활하는 거. 뭐 이렇게 보면은 냉동 그 공사 그래가지고 죽은 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내가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 나중에는 다 거짓말로 다 판명이 됐어요. 그런 것도 거짓말이네. 왜 거짓말이니까? 아,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뭘 그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거짓의 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압이 마귀에게 속했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거짓말은 누구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에도 진짜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필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말 말고 새빨간 거짓말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적인 증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무엇이 완성이 됐느냐? 이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부활로 완성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복된 소식인데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해결하시고 사단의 운명에서 여러분들 건지시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하게 됐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 벌어서 나 자신 행복하게 살겠다. 실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당신이 인생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 열심히 하고 하라. 열심히 하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맞는 얘기지만 엄격히 따지면은 우리 인생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된다면은 내가 주인이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면 내가 주인이 맞아.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형님이 소천하셨는데 가고 싶어서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가 간 거예요. 그렇죠. 가장 좋은 날 개나리 진달래 피고 벚꽃 피고 그런 날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런 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태어날 적에도 어떤 날 태어나겠다. 그래서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물질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면은 창세기 6장에 멸망당합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보세요. 문명이 있는 곳에 반드시 타락문화가 같이 들어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사단의 올무라는 사실을 영안이 열려 보면은 보이는데 못 봐요. 그래 길을 쓰고 달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그래서 홍수를 멸망당한 겁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성공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맞죠? 이것이 안 되면은 무속인 따라가고 점술인 따라가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누구한테 묶여요?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겁니다. 운명에 완전히 묶여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단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노이로제 이런 각종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게 정신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심해지면 병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끊임없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세 문제 어디 가요? 지옥 가고 이게 후대 문제로 또 연결이 돼서 이게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12가지 문제예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내버려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잖아요. 나에게 경제 문제도 있잖아요. 문제 아니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뭘 문제 삼으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문제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문제의 99%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솔로몬의 반지 아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요.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이 사실이 완전히 끝났다고 여러분들이 결론 내려질 때에 이게 믿어질 때에 여기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발 앞에 여러분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 보세요. 사탄 쫓아내면은 또 와요. 그렇죠? 완전히 항복해야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똥파리가 어디 모여요?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똥은 그대로 놔두고 똥파리만 맨날 쫓아보세요. 계속 와요. 그렇죠? 싹 치워버려야 돼요. 항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면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서 시작되냐?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문제 해결은 바로 문제 해결의 답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만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어요. 왜? 근본적인 문제 끝냈거든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왜 범죄했습니까? 사단에 속아서 범죄했잖아요. 이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 해결했단 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문제 아니요.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 새 것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존재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운명과 사단의 소나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가서 점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요즘에도 보면은 이삿날 잡을 필요 없어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다 끝났어요. 이게 나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창세기 3장으로 해서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완벽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회복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선악 갖다 먹고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요즘에 종교에서 말하는 나를 찾아라 이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다 보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무구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냐. 성철 스님 저도 존경합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세요. 유명한 말 남겼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석가모니는 지옥 같다. 책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진리를 아는 날 나는 불교를 떠나겠다. 왜 불교를 선택했느냐? 나는 진리를 찾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작에 성경 좀 미리 아시고 성경 본다고 아는 건 아니죠. 하나님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죠. 당신을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회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거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했잖아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그렇죠. 함께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보혜사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이게 함께예요. 나의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명을 했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들이 회복한 겁니다. 이게 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이 사실을 누린다고 한다면은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현장에 보내준 겁니다. 나는 성공해서 정말로 세상에 그 훌륭한 사람들과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다른 집에 청소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중심이요.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저 정치 현장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고 저 학교 현장에 살리라고 아이들 살리라고 보내준 거고 나는 시장 바닥에서 장사한다면 거기서 장사하면서 사람 살리라고 보내준 거고 청소하는 곳에도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뿌려진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 사람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소금의 맛을 잃어서 지금도 사람들 하여금 빈축을 사고 있는 그러한 현실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래요. 왜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가 돈 떼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 돈 떼먹고. 그게 무슨 집사?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만나봤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못된 짓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칼 갖고 막 달려들고 그런다. 그래. 그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은 거 참 다행입니다. 그랬어요. 뭐가 다행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정도 화내고 끝냈지.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도 찔러 죽이고 옆 사람 만 사람 찔러 죽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렇다. 아니요. 교회에 무리 일으킨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왜 그런지.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대요. 그건 무슨 얘기죠? 가짜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제일 가짜가 많은 데가 기독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진리이기 때문에. 좋은 거, 가치 있는 것이 가짜가 많아요. 별 볼 일 없는 그 돌같이 그냥 흔한 거지. 그런 게 가짜가 많아요. 돌은 가짜가 없어요. 진짜 귀하다고 하고 여러분들 가장 소중히 여기는 뭐가 제일 소중해요? 저는 보석도 잘 모르는데 보석, 고급 보석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보니까 가방도 보니까는 뭐 이렇게 뭐 고급과 뭐 이렇게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 그거 모르는 사람 잘 알더라고. 저거 뭐 똑같은 가방인데 뭐 저거 좋아 보지도 않는데 저 귀중한 거라고. 저런 뭐 몇백만 원짜리라니. 제 눈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것으로 뭐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그래, 교회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도 가짜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뭐를 바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 하나님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음 안에 일어날 뭐가 오느냐?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일어날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떠나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틀린 것 떠나야 됩니다. 다른 것 떠나야 됩니다. 망할 것 떠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현장 거기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 계산과 생각을 버리고 뭐를 따라가느냐?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불러서 뭐냐?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가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시할 땅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어디 땅이라고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갑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11장에 보면. 그 어디 가라는 말입니까? 순간순간 지시하는 대로 가라. 분명히 지시한다고 그랬거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지는 나는 모르는데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길입니다. 2018년도 4월 1일 이제 오늘 지나면 또 4월 2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형님이 소천하셨는데 식사까지 잘 하셨대요. 밥까지 잘 먹고 떡도 먹고. 근데 갑자기 허리 아프다고 그러더래요. 허리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동맥이 터졌다고 그러더래요. 대동맥이. 피가 너무 터져 감당할 수 없다. 근데 그냥 가셨어요. 단 몇 시간 만에. 그래서 참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앓고 고통당하고 지금도 우리 장인어른 몇 개월째 지금 있거든요. 평원에서. 그것도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엊그저께 이제 일반 병실 그것도 집중 치료실로 왔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형님은 참 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또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을 얻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야 돼요. 시대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에 뭐 하느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렇죠. 시대의 변화를 본 아브라함이 바로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아무나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필요하느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야 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간 겁니다. 요셉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애굽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자 발급도 안 받고 노예로 끌고 가는데 무슨 비자 발급 필요합니까? 비자 발급도 안 받고 직행해 버렸어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큰 인물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렇죠? 가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팔았거든요. 노예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모든 생명을 가족들을 살리고 생명 살리라고 앞서서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위기가 왔다고 그거에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시대를 살리라.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끝났습니다. 진짜 것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을 냈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것은 진짜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시대를 살리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를 끝내지 못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한 사실이 안 믿어지고 끝을 낼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어도 확신이 없는 자는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각인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로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화에서 점술 문화, 무속 문화, 우상 문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로 끝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끝낸 자를 통해서. 끝낸 자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을 강제로 점령당한 시기가 있었죠. 나라 살린 단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저 3.1 운동할 때 33년 대표이잖아요.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6.25 전쟁 종식시킨 게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의 기록가서에서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입니다.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산만 남았을 때에 완전히 공산화 돼버렸잖아요. 부산만 남았어요. 기독교인들, 목사, 장로들이 기도할 적에 그때에 그 유엔에서 도와주기라고 합의할 때에 기도할 때에 러시아 사람의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늦게 왔잖아요. 회의가 통하네. 여러분, 이 끝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던질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집어던진다고 그랬거든요. 법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저 우상에다가 느부갓네살 신상에다가 다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절을 안 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집어던지는 그것이 정해져 있는데도 안 했어요. 끝낸 자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죽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목사 장로예요. 우리 교회는 유난히 장로님 많은데 정말이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인이거든요. 어느 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 가장 기독교인을 없애려고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끝낸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끝낸 자.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위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문제, 갈등, 위기는 1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그독을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아니 굶어 죽는데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 농사해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흉년들은 그 해에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끝낸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니라 1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응답이 안 왔어요. 응답이 없는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응답이 없어서 이제 내 인생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과 떡을 갖다 주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보시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성된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모든 인생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